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무슨 한 단어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를 뭐라고 하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일반 계시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일반 계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예? 산소. 예. 방금까지는 즐거웠는데. 그래요.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우리 박수 한번 치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드러내죠. 근데 일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결국 정의가 쓰더라. 악한 자는 망하더라. 이런 말들을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자신들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역사를 공부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쉽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이면에 강물처럼 그 세상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오면 그 세상 역사 이면에 강물처럼 흐르는 또 하나의 그 흐르는 강물 같은 물줄기가 있는데 그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이 창조 시대부터 쭉 흘러가는데, 그런데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 이면에 보이지 않게 또 다른 하나의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한다. 구원사.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른 말로 교회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 또 너희가 경험한 그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뭐 하라고 했을까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먹지 말도록 가르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깜깜한 암흑의 시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팀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은 복음을 품고 선교지에 같은 뜻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나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사죠, 교회사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잠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시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설교할 텐데 괜찮겠죠, 그죠?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나라 선교, 개신교 선교 역사가 100여 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정부의 인구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19.7%, 약 20%의 국민들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선교 100년 역사에 지금까지 교회사에 선교 100년의 짧은 이 역사에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복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가?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전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잠깐 배울 텐데,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의 역사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이 부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알콩달콩 그래도 괜찮게 살던 그런 잘 살던 나라였는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싶어 해요. 이런 관점에서 선교사들,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세의 침략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개화시켰다, 이 나라의 발전을 가져갔다, 복받게 했다, 이런 말 듣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이런 말 듣는 것을 싫어하고, 역사 교과서에 이전에는 선교사들,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의료나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을 기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지워지고요. 이 외세의 침략에 의한 부분, 그 우리나라가 괜찮게 살았는데 그런데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형편없게 되었고 그 앞장선 선봉에 개신교가 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그런 것들을 역사 교과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사실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역사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군 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죠. 조선의 역사를 잠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고려의 장군이었던 또 호족이었던 이성계 알죠?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라는 그 고려왕의 명령을 가지고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가죠.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압록강 근처에 위화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군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게 조선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그렇게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국호도 누가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 중국의 그 나라는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조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아무개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무개를 조선의 왕으로 세우렵니다 하고 뭘 받아야 되냐면 명나라 황제의 왕의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요, 정월 초하루가 되면 임금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반드시 예복을 입고 그 명나라의 황제가 있는 저 베이징 북경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는 그런 망골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은 명나라가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위협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No.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했느냐? 고려의 정신,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의 정신은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정신이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조선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불교를 억제하고 대신 중국에서 유행하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유학이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수입해가지고 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뭐냐? 세상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는 그런 사상이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 부모의 나라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 말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천하가 평안하게 되는, 태평하게 되는, 하늘이 내린 복을 받는 원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영언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언문. 조선시대에 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왕이 이 영언문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해야 했답니다. 어버이 나라, 큰 나라, 어버이 나라에서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 그 황제를 맞는 그런 마음으로 임금이 여기까지 나가서 사신을 맞은, 이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한다 해서 이 영언문을 흘러내고 뭘 세웠느냐면 그 자리에 세운 것이 독립문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독립문 사진입니다. 독립문 사진 그 옆에 영언문이고 그거는, 그 다음 독립문 없네? 준 것 같은데. 예. 그 영언문 주출도 옆에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대문구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때 일본이 왜 이 독립문을 흘러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문은 이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거죠. 일제가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켰다 해서 오히려 일제가 보존한 것이 독립문입니다. 조선 후기에 중국에는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오랑캐였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죠? 청나라죠. 청나라입니다. 예. 조선은 이제 명나라를 어버이의 나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어버이 나라가 망하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멘탈에 충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청나라와 형식적으로 교류는 했는데 근데 청나라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임진왜란 때 된통당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 후기에 보면 나라를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게 된 것이죠. 위로도 걸어 잠그고 밑으로도 걸어 잠그고, 그래서 나라가 안으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명나라의 정신인 이 성리학, 이 유학이 이제는 그 천하를 다스리는 질서였는데 이게 같이 무너지게 된 거죠.
조선의 양반들이 이거 떠받들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서 이 성리학,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 청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청나라에 이미 먼저 들어온 이 천주교, 그러니까 구교조,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접하게 되고 천주교 신앙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천주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청나라에서 그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왔냐면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에 이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일본보다 조선보다 일본이 천주교 신앙을 더 빨리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 일본은 나름대로의 그 정신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앙을 그냥 구경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받았지만은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런 이 체계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정신적인 기반이 다 무너진 그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사상적인 그 공백을 이 천주교가 메꾸면서 들어오는데 급속하게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리학을 대체하는 그런 서학, 신학문, 그리고 서양의 어떤 발전된 학문으로 그렇게 막 받아들여지면서 그 천주교 신앙을 이제 학문에서 신앙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그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천주교 신자 중에 한 사람 정약용 선생, 이런 분들이죠. 선교사가 들어오기까지 천주교인들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게 되고 또 교회가, 천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식인들은 성리학을 대체할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세상의 질서로서 서학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를 미친 듯이 그렇게 흡수하게 되었고, 천민들도 짐승 취급받다가 뭐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세상이 평등하다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천민들도 많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조선의 조정에서 알고는 그대로 두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문난적이라고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목을 잘라 죽이고 사지를 찍어 죽이고 오랫동안에 지속적인 그런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질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듯이 그렇게 색출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해가 1866년이랍니다. 병인년인데 약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참후계라고 해서 먼저 천주교인, 선을 받아들인 사람은 먼저 목을 잘라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 몇 명인지 계산하라. 그래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병인 박해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요, 사람들을 목을 참수를 하고 몸은 밖으로 강물로 던지고,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한쪽에 모았죠. 그래서 머리를 모아놓은 그곳, 지금 서울의 양화대교 그 건너편에 보면 오른쪽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그곳에 이제 이 천주교인들 목 잘라가지고 몸은 강에 던지고 목만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때 사람들 8,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 목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곳을 이제 절두산이다, 절두산, 목을 베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절두산이 바로 양화진 그 옆에 있는 그곳이 천주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절두산 그 성지 그 안내문인데 그 파란색 저쪽 부분이 뭐냐, 한강입니다, 한강. 그래서 이런 박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조선 후기에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해서 개신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에
여전히 선교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고 서학이라고 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일은 뭐냐 하면 복음부터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또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래서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급속도로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두산,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천주교 성지 뒤쪽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한양의 그 사대문, 지금 서울이죠. 한양 사대문 안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시신을 어디 매장을 하거나 하면 전염병이 돌까봐. 그래서 사대문 밖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시신을 바깥에 사대문 밖에 묻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한양에 선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이 사람들 묻으려고 하니까 묻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 조정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기를 묘자리를 달라. 묘자리를 줄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찾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절두산 천주교 성지가 있는 그곳에, 양화진 쪽에.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목을 참수를 당해가지고 목을 거기에 쌓아놓고 그 참수당한 사람들 묘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는 대낮에도 사람들이 안 갑니다. 무섭죠?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고 가지를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에 어디다 묻도록 허락을 했냐면 바로 이 절두산 옆에 있는 양화진에 묻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그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래서 양화진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풍토병 걸리고 병 걸리고 이러다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묻게 된 것이 오늘까지 선교사 묘역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다 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선교사 그 묘역입니다. 묘역이고,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이 사진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어린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부모들 따라왔다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기를 놓으면 그 어린 선교사님 자녀들을 묻어놓은 그런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0세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의 묘지입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낙엽이 쌓이는 그런 모습 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겠다고 이영만리 땅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더 귀한 자녀들의 목숨을 데려가셨습니다. 0세에서 3세 되는 그 아기들, 선교사들은 자기의 그 핏덩어리 같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바로 그 절두산 옆에, 인적도 드물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죽었던 그곳에, 대낮에도 그곳에 혼령이 나타날까봐, 귀신 나타날까봐 가지 않는 그곳에, 그 양화진, 그 설설한 땅에 자기 손으로 그 어린 핏덩어리 같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그 땅에 묻어야 되는, 양화진에 묻어야 되는 그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나라 본국에 있었다면 아기가 병들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든지 빨리 약을 써서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자녀들을 땅에 묻을 때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같으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을 땅에다가 묻을 때에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만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죠? 원망도 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절규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 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니까 뭐 아주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선교사들은 그 아기를 땅에다가 묻고 자기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양아진 그 선교지, 그 선교사 묘역에 묻고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다가 자신들도 그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 양화진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교사님, 그 양화진에 있는 그 비문의 내용, 이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1907년도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서 몇 달 선교하셨냐면 8달 선교하셨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우리 여원이가 캄보디아가 있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학사에 또 학교에 교사로 그렇게 지금 잠시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26살 때 조선에 와가지고 8달 만에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한참 꽃다운 나라 아니면 26살이면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몇 년을 선교한 것도 아니고 8달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과로사하고 이게 음식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았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8달 동안. 그렇게 8달 만에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화진에 역시 묻혔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된 루비 선교사님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비석, 아까 한번 볼까요? 그 비문에 새겨진 글입니다. 바로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그 비문에 쓰여진 그의 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If I had 1,000 rivers,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만일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것들 모두를 조선 땅에, 그것들 모두를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should have. 모두를 다 주고 싶다는 것이죠. 이분이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그때에 또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겠죠. 피곤했겠죠.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겁니다. 그때의 딸이 선교지로 조선으로 간다 할 때에 그 부모들이 알고 있는 조선의 상황은 뭐냐면 그곳에 가면 외국인들 죽인다. 그리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은 다 죽인다. 그렇게 사실 그게 맞았고요.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말렸다는 거죠. 야, 안 가면 안 되겠냐?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런데 고향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경이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꼭 예언처럼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26살짜리 아직도 어째 보면 오늘 26살 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딸들 아직 철없어 보이는 그 나이인데 아직 부모에게 어리광부려야 되는 그 나이인데 선교지 와서 지금 이제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을 거두게 되죠. 이분이 조선에 선교한 것은 불과 8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 뒤에 이분의 이 사연과 그리고 이 편지 글이 유품으로 그렇게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 편지가 회자되면서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고 이분의 소식을 들은 많은 미국 교회에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지망하여서 어느 나라 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땅으로 오고 또 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대로 하나를 이게 씨앗이 된 거죠. 여러분, 당시에 대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문명국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니, 어립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바로로 쓰러져 죽기까지 수고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루비 선교사의 편지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편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는 싶었지만은 여러분,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교 본부에서는 조선 땅이 너무 위험하니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비 선교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바로 조선 땅에 주고 싶습니다. 1000개의 목숨을 다 그들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죠.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엘리사가 자기 스승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거듭거듭 말하죠. 왜 자꾸 따라오냐? 따라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계속해서 거듭거듭 여기 있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얼마든지 뒤쫓아가지 않아도 될 입장입니다. 안 따라간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본국에 편안하게 대우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은 그 결과 자기의 생명은 26살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 양화진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오늘 누가 누리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한 번만 주신 그 인생을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나님 앞에 조선 땅을 위해서 뜨겁게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그리고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 혜택을 누가 누리고 있다고요? 한국교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신앙은 그저 미적지근하게 편한 길만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징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 뿐더러 우리들조차도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이 뒷전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그게 라오디게아 신앙이죠. 주님이 그런 신앙 볼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의 그 모습 미적지근한 신앙 보고 주님이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토할 것 같다. 너희들 신앙을 보니까 너희 교회를 보니까 토할 것 같다. 구역질 난다.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는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 그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이게 신앙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믿든지 그냥 안 믿으려면 그냥 뛰쳐나가든지 우리 신앙이 뭔가 분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자유입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누가 강요한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누가 강요해서 한다고 지금 강요한다고 애들 보고 강요해 보세요. 애들이 그 강요한다고 따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요, 우리 학생들도 청소년들도요,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강요한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왔죠. 그죠? 우리 청소년들 억지로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나온 사람 없죠? 안 오면 얘가 막 뚝 팬다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이 친구들도 다 지가 나오고 싶은 만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춤추고 이렇게 율동하고 이렇게 선교 준비하고 이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딱 그 수준만큼 한 거예요. 우리 신앙 누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겠습니까?
강요한다고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요, 혹시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여유 부리고 어떤 미지근한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선교 헌신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고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지근한 신앙 떨쳐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선교 무슨 예배? 헌신 예배. 헌신이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요것만큼 드리는 거, 우리 몸의 일부를 떼가 드리는 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 몸의 일부를 드리는 건 헌신 아니에요. 다 드리는 게 헌신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강제가 아니라 받은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기까지 누군가가 헌신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온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신이 뭡니까? 우리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유니폼 입고 있는 이분들만, 이 친구들만 그것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딱 갔다 오는 그게 헌신입니까? 이분들이 또 이 친구들이 준비되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짧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게 헌신이죠. 그죠? 그런데 보내는 우리들은 얘들은 가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뭐 선교 헌신 예배 이런 거 하나보다 하고 그냥 한번 웃고 박수 치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게 헌신입니까? 우리가 헌신이 되려면 이들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이들은 가지만은 우리는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디에 보내놓고 마음이 놓입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사람이나 또 보내는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그 전부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선교 현장을 향하여서 뜨겁게 그런 주님의 메신저가 되고 또 주님의 위로가 되고 그 선교지에 우리가 복음을 품고 우리가 잠시 동안 가서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을 눈과 눈을 마주쳐서 그 눈망울을 보고 가슴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눈망울에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심장에 전달되어질 때에 바로 그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먼 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하는 그것이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게 그들에게 신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선교지 밟는 발걸음은 틀림없이 그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맺어지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누군가의 헌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 헌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도 가는 사람의 헌신이나 보내는 사람의 헌신이나 가는 사람 자기들 자비량을 다 갑니다. 자기들이 다 학생들도 다 부모님이 학생 돈 버는 거 아니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들 돈 대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안 대줍니다. 돈 대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돈으로 또 어른들은 월차 내고 그리고 다 자기 돈으로 갑니다. 그럼 이분들만 가야 됩니까? 계시는 우리들은 보내는 우리들은 같이 헌금해야 돼요. 같이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들은 가지만은 우리는 가지는 않지만은 보내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헌신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헌신 예배의 내용입니다.